125페이지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가 지키는 법입니다. 이 법을 우리가 함께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은 지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들들이 지키는 법입니다. 이는 생명법입니다. 사랑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이 두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가 세트예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리스도의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법의 내용의 핵심은 이 두 가지예요. 생명의 법이고 하나는 사랑의 법입니다. 이 두 개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명, 이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게 그리스도의 법의 내용입니다. 이를 지키는 행위는 아들의 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 아들들이 되어 지키는 12가지 행동 강령들입니다. 지금 자유자의 아들들이 지키는 행동 강령에 대해서 12가지가 나오고 있죠? 지금 12번째가 그리스도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한 가지 더 있어요. 6장까지 하면 이제 한 가지, 13가지인데 이것들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지켜 행해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 법을 지키는 특별한 환경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지체들을 바로 잡아주는 일입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의 법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과 사랑이죠. 이것을 이 갈라디아 교회는 실천을 하는데 무엇으로 실천하느냐?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율법을 가리키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지체들을 병들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범죄자로 지금 삼아가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법을 여기에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갈라디아 교회만의 환경이 있고 우리 새남교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갈라디아 교회 모습은 온전한 게 아닙니다. 온전하게 병든 거예요. 이 병든 것 안에서도 이 병든 것을 어떻게 하면 한마디로 살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마지막 장에 와서 갈라디아서 6장에 와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6장 2절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 누군가 아무것도 되지 아직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죠. 자, 그 앞에 이제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죠. 갈라디아 교회 독특한 환경입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법을 행하는 방법이 뭐냐? 이들은 짐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짐이 생긴 거예요. 무거운 짐이 생긴 거예요. 이 짐을 방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짐을 쳐다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는 자들은 즉시 자기들이 서로 이 짐을 져서 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짐을 서로 짐을 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 범죄자들, 타락한 자들을 두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이 짐이잖아요, 지금. 이 짐에 대하여 서로 짐을 져서 속히 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교회의 지체들과의 관계를 말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도를 벗어난 타락한 범죄자들을 다시 바로 잡는 일에 지체들이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지체들 누구 한 명이라도 방관할 일이 아닌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고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 전하는 일이 발생할 때 이들을 바로잡아주는 일을 짐을 지는 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거야. 새남 지체들이 함께 흔들리는 일, 그리고 뒷말이 무성하고 담임 목사에 대한 불평이 팽배해진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에요. 이 일이 일어날 시점에서 이걸 발견한 자들이 이 짐을 서로 지고 끝내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삼일째 예수님을 욕보이는 이러한 교회는 사단에게 먹힌 거예요. 손 털고 나와야 돼요. 이게 이렇게 팽배해졌다면 지금 오늘날 교회가 어때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 장로들이 서로 재판하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교육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새남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또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우리 일은 재판 그런 일은 없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담임 목사를 의심하고 불평하고 작년에 좀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었는데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죠. 저도 조금 후회가 되는 일이 있어요. 단 한 명에도 내가 어떤 말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상황을 내가 설명 자체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알아서 나갈 자도 다 나가버리고 그렇게 해버렸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우리 지체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죠. 예. 그런 신뢰를 어떤 한 지체보다도 담임 목사를 신뢰하지 못하면서 무슨 여기서 생명이고 아들이고. 여러분 다시 우리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 일이 나타난 즉시 여러분들 그 짐을 서로 나눠 주어서 그들을 바로 잡아주든지 아니면 영 안 되겠으면 쫓아버리든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일째 예수님을 욕보이는 이러한 교회는 사단에게 먹히는 것이 옳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으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 짐을 서로 지며 타락한 자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예, 바로잡아주는 기준이 뭐예요? 집사님 한 번 더 참아봐. 그런 겁니까? 예, 아니에요. 바로잡아주는 기준이 뭐예요? 지금 갈라디아서를 예를 들어서 보면 13가지의 자유자들이 지킬 행동 강령이에요. 이렇게 13가지를 지켜야 하잖아, 집사님. 지금 집사님 하는 것은 이거 정반대야. 아니잖아요. 우리 이걸 지키면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시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법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는 그들에게 마지막 생명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 같은 일을 잘 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속은 교인들은 율법을 준행함으로 자신들이 온전히 섰다고 착각하고 육체에서 나온 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절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거짓 교사, 여전히 지금 이 예배당에 있으며 이 예배당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아주 초등학문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들이 지키는 것을 자기들의 의로 여기고
자기들의 말을 듣고 지 꼬봉들처럼 순종하는 그런 정말 타락한 지체들을 앞세워서 자기들의 의를 주장하는 이런 거짓 교사들, 타락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자기들이 온전히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생명 입문도 못하고 마당에 있고 아직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도 못한 것들이 자기들이 온전하고 섰다고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를 더럽히고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왔던 지체들까지 끄집어내 다 죽이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지들이 뭐 다 된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섰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다. 본인들이 몰라요? 예, 알아요. 알지만 인간적인 자존심 때문에, 인간적인 이권 때문에 이런 타락한 짓거리를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속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불쌍한 자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라도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주동자들은 회개하기 어렵다지만 거기에 미혹돼서 사망으로 돌아가는 그 불쌍한 지체들은 어떻게든지 다시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짐을, 이 무거운, 이 연약한 지체들, 이 멍청한 지체들을 어떻게 살려내는 그 짐을 서로 다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추론이 아니라 그냥 이 팩트예요. 알겠습니까? 예. 거짓 교사들에게 속은 교인들은 율법을 준행함으로 자신들이 온전히 섰다고 착각하고 육체에서 나온 의를 함께 주장하고 있죠. 그들은 이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러한 지체들을 바로 잡아주는 일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만나기 전에 지체들이 갈라디아에서 선포된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와 자유자의 아들들이 되어 그 아들들이 행하는 13개의 실천 사항들을 가르치고 권면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번제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그래서 1절이 이 내용이에요. 1절이 쓴 다음에 아까 2절, 3절이 있었던 거예요. 자,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이들을 범죄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부인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부인하는 게 뭡니까? 이게 죄입니다. 이걸 조장하는 애들을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요한 1서에. 이게 가장 제일 무서운 죄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군가 다투고 뭐 싸움도 할 수 있고 누굴 미워할 수도 있고 여러분 시험도 근데 그런 것들은 악이에요. 악.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거, 믿지 않는 거, 다른 것을 대체해서 믿는 거, 이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이것을 범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으면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은, 이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지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달하고 거기서 교훈을 주고 그 말씀대로 사람으로 살아갈 그걸 가르치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는 자체가 모욕적인 거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찌하여 이 교회는 나를 사람 취급하는가? 그런 모멸감과 그런 자존감 때문에 그 자리에 단 1분도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인식이 그리스도에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놓고 그곳에서 거처를 삼아 하나님 아버지와 살게 하는 아들들이 되게 했을 때에는 아들의 격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격을 가지고 또 산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그를 생명의 품에 품고 같이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굉장히 큰 말씀들을 계속 몇 가지 선포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사람을 나를 받으셔 나를 드려도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선포했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구약 때는 하나님 모든 죄인들을 앞에 두고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죄인의 얼굴을 구하여도 하나님 얼굴을 돌린다고 돼 있어, 성경에. 죄인의 얼굴, 죄인의 구함, 죄인의 음성, 죄인의 찬양, 죄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얼굴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아들들에게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자손들이 된 아들들에게만 하나님은 생각과 마음과 모든 생명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범죄자들은 여러분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 아무것도 몰라요. 태어나서 진리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이 진리 안에, 생명 안에 들어올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한번 들어왔다가 이것이 옳지 않다고 일반 다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옳다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아멘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월등하다고 그렇게 믿어서 그쪽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범죄입니다. 뭘 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범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인간적으로 나쁩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절대.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로 차버린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증언했던 말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이것을 범죄라.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너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령한 너희. 그러니까 신령한 갈라디아 지체들은 신령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이 사람의 말을 듣고 아멘하고 있고 거기에 무릎 꿇고 거기에 머리 티밀고 안수받고 있고 여러분 그렇다면 신령한 자가 아니겠지?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신령한 자들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라죠. 그런 자가 누구죠? 지금 범죄에 들어간 자들. 주동자들은 어려울 거예요. 얘들은 원래부터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니까. 그러나 거기에 낚인 자들, 미련한 자들, 바보 멍충이들, 이런 어제의 김집사, 이집사들은 어떻게든지 살려내야 되잖아요. 이런 자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 바로 잡아줘야 된다. 누가 바로 잡아줘요? 신령한 자들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생명화되지 않은 것들을 그것 때문에 쟁투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을 볼 때 거기에 함께 듣고 있는 자체가 공범이에요. 예. 불평불만을 들어주고 있는 자체가 공범이죠. 그게 옳다라면 같이 불평불만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교회를 나가야죠. 나가지도 않으면서 그런 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주는 자체가 그게 공범이다 이거예요. 바로 잡아줄 능력이 안 되면 아예 만나지 말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가 바로 잡아주고 싶을 그런 능력이 되고 그런 사랑이 있다면, 이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법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만나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목사님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실까요? 무슨 부정적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갈라디아 교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모든 빌립보, 에베소 다 똑같은 거예요. 이 교회들이 다 이런 문제로 골치를 앓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보다 낫습니까? 이 초기 교회도 뭐 훌륭합니까? 말도 안 되게 상대가 안 되게 모자라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 새남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이는 거예요. 보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일부 작년에 조금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안 일어나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보시는 게 뭐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대처를 하느냐? 이 그리스도의 법이 그때 작동돼야 되는데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이해되십니까? 믿어집니까? 이것은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건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사단의 역사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이 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봤더니 한 80%가 넘어갔다. 80%가 다 원한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해야 돼. 그건 이미 승부 난 거예요. 사단에게 먹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에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됐는데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다. 이제는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지금 커지고 있는데 커질수록 외부에서 또 공격이 올 수 있어요. 그 외부에서는 공격이 또 내부에서 거의 맞장구 치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 그런 멍청한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단 하루라도 먼저 믿은 그런 지체들이 어떻게 하라? 이 짐을 서로 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나는 여기 엮이면 나도 골치 아파요. 그런 방관자들이 있는 반면 거기 동조해서 함께 불평불만을 말하는 자들, 이런 것이 대부분이라면 새남교회가 진짜 우리 실제가 그런 거라면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는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속상했지만 꾹꾹 참아서 여기까지 왔죠. 근데 앞으로는 제가 뭐 참을 것도 없고 여러분 선에서 끝내야 한다는 얘기지.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지. 아멘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우리 새남교회 좀 이상한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보니까 갑질하는 분들은 없어요, 절대. 먼저 왔다고 나중 온 분들은 갑질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나중 온 분들이 역갑질을 하는 게 있어요. 나는 나중에 왔으니까, 나는 후배니까 먼저 생명 말씀 많이 먹은 분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훈련받은 곳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명으로 살고 있는 곳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네, 산자는 생명 있는 몸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 지금 마지막 6장에 와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바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겟도 이 통로를 깨는 게 마귀의 일이니까 후손들을 깨는 것입니다. 후계자들을 깨는 것입니다. 박살내야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쟁탈하죠. 다시 얘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수복하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운명이 지옥을 가게 돼 있지만 이 후손들, 후계자들을 싹 한마디로 그 생명록에 기록될 자들의 명단을 한마디로 계속해서 파괴시키면, 첫째 발자들을 계속해서 파괴시키면 이들의 날은 길어질 것이고 언젠가 호시탐탐 노리는 그 새 예루살렘과 또는 영원 천국까지도 지들이 다시 점령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사단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얘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로 땅에 속한 자들을 다시 앞세워서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적자들을 어떻게든지 그 수를 감면하거나 아니면 박살내거나 이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숨통을 끊어놔야 자기들의 살 날이 길어지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은 귀신들과 함께 교회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남교회가, 우리 교회가 새남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늘 이런 공격은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다. 엄청난 그런 공격이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법은, 사랑법은 그것을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새남교회 가치를 알죠? 예, 가치를 안다면 이 정도 비 왔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어제 오늘 다 그렇잖아요. 예, 비가 왔다고 해서 이 정도고. 그건 너무 웃기는 일인 거예요. 우리들의 어떤 철두철미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진짜 사명감이 있어요. 우리는 한 사명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이 한 사명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몸들이 피곤하고 곤비하고 핍절되어더라도,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이것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 여러분 아멘 했잖아요. 아들의 격 1번은 여러분 육신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의 생각, 아들의 마음 정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들로서 이 몸을 다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거라니까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화요일, 수요일날 이렇게 이 몸을 완전히 돌려드리는데 아멘 했는데 왜 그럴까요? 좀 다른 때 그러지, 다른 때. 뭐 평안에 대한 설교, 뭐 안식 설교 이런 거 했을 때 좀 쉬시지. 몸을 드렸다고 아멘 해놓고 이렇게 다 쉬어버리면.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방송으로 듣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지금. 여기 안 나오고 방송으로 듣는 사람들. 여러분 이 방송을 생방하는 것은 군산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아니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자들은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령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가만히 계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나섰다면 이 문제를 키우는 거예요. 계속 키우게 돼 있어요. 계속 폭발시켜야지 문제를. 정말로 정확한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말 한마디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들들이 아니죠. 그건 사람들이죠.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봐라 그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누구 편이지? 내가 누구지? 살펴보세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 편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속히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니고 내가 신령한 자라면 뭐예요? 이 짐을 서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이거예요. 어떤 시험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다른 걸 믿는 거잖아 지금. 2절 3절 다시 읽어요. 3절 4절 2절 3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 그 밑에 제가 여러분이 알고 성령을 따라 거기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성령을 따라 사는 자유자의 아들들은 신령한 자들이다. 신령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아들의 격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아들의 사역을 한다. 신령한 아들들은 교우들 중에 범죄한 이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 잡아주고 자신도 살펴본다. 범죄한 자들이 누구인가? 일반적인 타락한 지체들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 있는 육체로 돌아가 율법과 그 교사들의 종들이 된 교인들을 말한다. 자, 이제 나번으로 가겠습니다. 한 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몸 안에서. 즉 교회, 이건 가족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보다 이러한 범죄자들, 타락자들, 이 범죄자들을 위하여 이분들을 서로 짐을 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바로 잡아줘야 된다. 나번, 이제 한 몸 안에서 또한 자기 짐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보다 짐을 서로 나눠질 뿐만 아니라 자기 짐은 자기가 지려고 해야 된다. 자기 짐은 누구한테 맡기면 안 된다. 내 몫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6장 4절 5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다시 한번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네. 자, 이제 짐을 서로 같이 지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 짐은 자기 몫은 누구한테 맡기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자기 짐은 자기가 온전히 져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앞에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자기 일을 계속 살펴봐라. 자기 일에 대해 살펴봐야 자기 일을 자기가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일 있죠. 새남교회에서. 그렇죠?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지체로서. 여러분, 그것을 가장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한 지체, 한 몸의 지체로서 여러분들은 온전히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서로 조력은 할 수 있으나 끝내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라나야지 대신 누가 자라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아멘하고 먹어진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천사들과 함께 여러분이 내려줘야 되고, 그래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목격하며 감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입을 열어 여러분 그걸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새나게 돌아온 분들을 여러분 양육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들 선포되는 것보다 먹고 마시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이 또 계속해서 여러분 모든 삶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선포할 줄 아는 이런 삶은 뭐요?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해야지. 그렇죠? 자기 일을 살펴보라 이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야. 뭐 더 잘하는 것도 아니야.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이 하는 기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좀 더 믿음이 자라고 생명이 커지고 교회에서 그 정말 역할이 점점 많아져서 선교부장도 하고 교육부장도 하고 우리 교회는 부장이 가장 큰 일을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목자들이 큰 일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전체 어떤 몸의 순환을 위해서, 생명 순환을 위해서 뭔가 어떤 중직을 맡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맡겨진 일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맡겨진 일에 대하여 살펴봐야 돼요. 그냥 우리는 세상 일에 취해가지고 그냥 교회 올 때만 기억나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는 아들들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세상에 파견된 거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대사관으로서 여러분 적지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오늘 아침 먹은 말씀, 내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역사하기만 하면 거기에서 아들의 몸짓을 하고 아들의 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라는 거죠.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를 살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는 자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없다. 이 말씀 이해됩니까? 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랑할 게 많죠? 아니 좀 있어야 한다는데 왜 없다고 그래. 나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자랑할 게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왜 있어요? 자기 일을 살펴보고 자기가 맡겨진 일을 다 했으니까 뭐예요? 그 일에 자랑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남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교회 말에 장집사가 있는데 엄청나게 좋은 분이야. 막 우리 교회 아무원 권사님 있는데 너무 좋은 분이야. 막 이런 짓거리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새남교는 어느 누군가가 몇 사람이 교회 영웅들처럼 한마디로 추앙을 받고 존중을 받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건 다 날려버린다, 하나님께서. 알겠어요? 이게 서로 존중해야 되지, 어떤 한 대상을 일방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추앙하고 일반적으로 의존하고 멘토를 삼고 이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런 믿음은 개 같은 믿음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문제가 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율법 교사들이 지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잘했겠냔 말이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도 그들이 믿고 다 따르고, 할례 하라면 할례하고, 월삭시키라면 월삭시키고, 안식을 지키면 안식을 지키고, 이따위 짓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뭔가 자랑을, 남을 자랑하는, 어떤 사람을 자랑하는 그런 짓거리를 그만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기 역할을 알고 자기 일을 정확히 살펴서 여러분 자기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로서 자기 일을 충실히 하라는 거야. 그것이 여러분들은 자랑이 돼야 한다는 거지. 언뜻 보면은 이게 아닌 것 같죠.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 너 자랑하라는 얘기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나의 새내기 지체로서 나는 전도했습니다. 그게 자랑이에요? 마땅히 할 일 아니에요. 내가 새내기 지체로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들로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랑, 그게 여러분 교만한 자랑입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랑을. 내가 이것들을 안 하니까 어떤 특수한 어떤 몇 명을 그들이 잘한 사람을 거기에 빌부터 그 사람만 자랑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아니야. 몇 사람을 그냥 존중하고 그 사람들이 한 거 따라하고 멘토 삼아 따라하는 이런, 그래서 우리 생각에 멘토는 절대 없어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새내기도 문제. 나름대로 선자들은 선자들을 또 따르는 자들, 이것들이 다 문제가 됐잖아요. 이것이 사람을 이것들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성향을 지금 이것이라고 한 것도 목사님 너무나 말을 함부로 한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런 짓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갈라디아서 말하는 이런 행위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터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에 문제가 생기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갈라디아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론 처음에 사는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죠. 몰라서 여러분들 성김이도 붙어주고 하지만 여러분 지체들을 여러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지체들은 한 몸이 되는 과정에 교제하는 대상이지 여러분들이 바라볼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를 바라보세요. 머리를 붙드세요.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바라붙는다면 담임 목사를 바라보고 붙들어야죠. 그래야만 여러분 머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는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대상입니다. 아멘. 자,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이런 엄청난, 정말 갈라디아 교회 존폐 위기에 이런 문제가 여기에 새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 자기의 짐을 반드시 져야 된다. 자기가 정말 해야 할 일, 자기 해야 할 일, 나는 못해요. 김 집사가 잘해요. 제가 그런 거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것도 내 앞에서.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저보다 이분이 잘해요. 그럼 이분이 잘 못하면 어떻게 할래요? 책임질 거예요? 너무나 아무 생각이 없이. 어렵죠. 이제까지 인간으로 살아오다가 아들로 살려니 쉽지 않아요.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돼요. 다시 한 번 아들로서, 다시 한 번 아들로서, 다시 한 번 아들로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어떻게든지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내 지체로서 자신의 생명과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 일을 합니다. 그리고 타락하는 지체들을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 남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자랑, 지체로서의 자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6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 예, 에베소 4장에서 이제 이 내용들을 분명히 알려주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상합, 결합되는 것입니다. 결합이지 서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서로 추앙하고 본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받은 걸 가지고, 내려온 걸 가지고 같은 생명의 성분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질적인 것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질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율법 교사들이 갖고 들어왔는데 이 멍충이들은 그 이질적인 것 가지고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암덩어리죠, 암덩어리. 암세포가 새로 번식을 해버린 것이죠. 동질적인 거. 그리스도의 머리와 몸에서 우리가 공급되는 동질적인 것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뭐다? 하나의 동질, 하나의 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이질적인 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뭡니까? 뭔가 새로운 말씀, 새로운 어떤 운동, 새로운 성향, 새로운 어떤 것이 오면 거기 호기심이 많죠. 금방 따라하죠. 긍정의 힘, 금방 긍정의 힘,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교회가 이게 완전 시장이에요, 시장. 온갖 잡동한 쓰레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상과 철학이 오기만 하면 다 환영해. 왜? 인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니까. 성경은 이렇게 두꺼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도 이 세상에 있는 돌아다니는 이 트렌드와 문화, 이 세상에 있는 유행, 이런 것들이 교회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얼마나 따라하는지. 완전히 따라쟁이들이에요. 교인들이 그걸 또 좋아하고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교회 다닙니까, 그냥. 예, 그냥 세상에 살지. 지체 분량대로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로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옆 지체에 미루면 안 돼요. 아멘. 위에 마디에게 다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그 자랑할 게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짐을 지는 거예요. 자기 짐을 언제 갑자기 집니까? 늘 자기가 자기 지체대로 일을 해봤어야 여러분 그런 어려운 사람, 정말 범죄한 자들, 시험 든 자들, 잘못된 자들을 바로 잡을 능력이 있죠. 그렇죠? 내가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명으로서 살아봐야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알고 이게 너무 좋더라 그러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 지체로서 일을 해보고 살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새롭게 지체로서 내게 정말 주어진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 이제 여러분.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루지 말고 절대로 다른 지체에게 맡기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해야 한다 이거지.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미룰 수 있어요? 옆 사람이 여러분 예배를 맡길 수 있냐고 부탁할 수 있냐고요. 내 대신 예배 좀 드려줘. 그럴 수 없잖아요. 결국 우리들의 한 가지의 소스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결합이 되는 것은 몸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스스로라는 것은 사실은 이 단어가 적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렇게 했을 때 자라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뭔가 일을 하고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상합하고 연결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면서 동시에 함께 내가 자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않고 남들이 다 해주니까 나는 섬김받고 와 사랑이 너무 많아. 새남교회 사랑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오고 싶어요. 맨날 그런 마음으로 교회 백날 와봤자 자라나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백날 여기 앉아서 봤자 어느 날 누가 실망 주고 누가 어느 날 좀 마음에 안 들게 하고 어제까지 나한테 잘했는데 오늘은 왜 저 사람한테만 잘하지? 이따 인간적인 사고방식만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 또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그건 절대로 성장이 아니에요. 새남교회 왔으면은 새남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멋지게 사는 모습도 보이지만 그렇게 살게 하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그분에게 반해버려야지.
그 지체들에게 마음을 주지 말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줘야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들로 살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어떤 사람들로 끌어당긴다면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주님께 영광이죠?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죠? 똑같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또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체 분량대로 일을 하셔요. 그리스도의 몸이 작동되는데 여러분 일을 하세요. 일을 하세요.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각 자기의 시작. 각 자기의 할 일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법을 준행할 때 가능하다. 네, 이것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먼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지 않으면서 남의 도움을, 조력을 기다린다면 나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다른 지체들이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부터 자기 짐을 지고 열심히 자기 일을 살펴보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림을 그려드렸죠? 예. 밖에 유출되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빨대 꽂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빨아들이고 내가 받아서 이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점점 그분의 심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골수까지. 그분의 골수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준행할 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뭐다? 바로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사랑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생명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랑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생명은 절대로 생명이 아닙니다. 이 생명과 사랑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법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이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한 몸 된 우리들은 이 생명을 지켜야 되고 이 사랑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명이에요. 법이에요. 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과 사랑을 지키는 이 법을 새남교회는 잘 우리가 정말 실천해서 앞으로도 사단의 공격이 있을 테니 그럴 때 여러분들 일사불란하게 이 짐을 서로 나눠지고 자기 짐은 철저히 똔치어서 이 문제가 생기기 바로 그냥 불이 나면 바로 촉에 진화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촉에 그냥 진화해버려서 내쫓아버릴 자는 여러분 내쫓아버리고 바로 잡아주면 바로 잡아주고 이런 그런 역할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건 계속 새롭게 계속 확장되면 확장될 때마다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그래서 이건 중요한 이야기다. 이것은 왜 목사님이 이렇게 좀 어두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빛의 말씀이에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몸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 법을 알려준 거예요. 우리에게 법을. 이 그리스도의 법을 여러분 꼭 오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그래서 정말 새남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처럼 더 이상 실패하지 않게 하고 작년에 좀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고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으면 우리가 짐을 서로 지고 바로 맞대응하여 박살내버리고 사단을 결박하여 내쫓아버리고 쫓아내고 이기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